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부로 들어갑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과 또 역시 그냥 현 모습만 보면 도대체 여기서 목회가 될까 싶은 그 그레데섬, 또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과 변화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게 될지, 이거 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너무나 승산 없는 싸움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레데라는 동네와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소위 말하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들의 모습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교회 바깥에서 복음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얘기고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봐도 또 만만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죠. 그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바울이 디도를 남겨진 일들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선포하고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써보내고 또 많은 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짧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얼추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에는 아주 철저하게 복음과 관련된 것을 마지막 당부로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은 8절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서 8절과 달리 9절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8절과는 반대로 9절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8절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나눴지만 그 선한 일과 그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시려고 했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 3절부터 지금 8절까지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나와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을 굳세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진실, 진리, 분명하고 명확한 것들, 진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디도가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면서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굳세게 전해라. 이 복음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니 굳세게 전하라. 변함없이 전해라. 절대적으로 전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전해라. 이 얘기인데, 그거와 반대로 9절에 그러나 그건 그렇게 전하는데, 그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음은 굳세게 전해야 하는데, 이제 이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전해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반대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굳세게 전해야 되지만 뒤에 9절에 나와 있고 소개가 된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며 이단적인 것들은 절대 대항해서 열심을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필요 없이 피하라라고 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한 것이고 헛된 것, 곧 소용이 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요거 피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이것들의 본질은요, 여러분, 악한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악한 것과 헛된 것,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악한 것과 헛된 것은 물리쳐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냥 일단은 피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과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헛된 것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과 헛된 것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건 피해야 될 겁니다. 왜요? 이것들은 악한 것이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악한 것과 헛된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이라도 가야 돼요. 피할 땐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그것과 대면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과 헛된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두기 시작하면 한정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마지막 당부에서는 앞에서 이미 굳세게 말해야 될 것, 아름답고 유익한 것과는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악한 것과 헛된 것,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대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죠. 굳세게 말아야 될 아름답고 유익한 것과 피해야 할 악한 것과 헛된 것. 그러면 그 악한 것과 헛된 것, 피해야 될 것, 당부하고 있는 것, 근절시켜야 되는 것,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 이 뭘까요?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변론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지식입니다. 어정쩡한 지식, 어영부영한 지식.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조금 아는 듯한 것 같은,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이제는 내가 뭘 안다 싶게 여겨지는 것, 그게 어리석은 변론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심각했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중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구원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지식의 급을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의 급. 말하자면 최고의 영적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예수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구원과 가까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의 급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의 급이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간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단계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기도가 깊어진다거나 아니면 신과의 대화가 가능한다거나, 더 높은 지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본 것을 자기도 볼 수 있는 단계고, 말하자면 이 하늘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봤다거나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인 천국의 지식, 지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치 통행증처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나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딱 내밀면 오케이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지식은 이겁니다. 천국을 알고 있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 누구도 필요 없는 거냐 하면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미 방법과 통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의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 내가 지금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특별하게 새로운 이단이 몇 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터져버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인간적이며 이 세상적인 그 관심과 욕구,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들기 아주 십상인 그 진리를 이야기한다 합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영적인 경험이 많아.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아는 게 좀 더 있지. 벌써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합의된 바도 아니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을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깊이 채우려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그 지식이 나를 만족시키면서 성경인 지식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알았다고, 내지는 몰랐던 것을 내가 알아냈다고 좋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영지주의입니다.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드립다 자랑을 해댑니다. 당신 이런 말씀 알아? 당신 이런 내용 알아? 당신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 아주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면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영지주의입니다. 망할 짓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적 요소는 이단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엔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건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추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야 할 터인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엄청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여유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알고 있는 바는, 그래서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회의석상에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경험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미천한 지식은 내 지식에 미치지 않으니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직분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따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이게 마치 서열을 정해놓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합당하다면 뭐 그런 얘기 하도 좋겠지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 이 계열이, 이것이 반차가 되고, 이것이 순서가 되고, 이게 급이 되고, 이게 계급이 돼가지고 그것은 수준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얼마만큼의 지위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처럼, 소위 말하면 올라갈수록 깊어진다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식 삼아,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 모이면 이야기하는데 그딴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비교해 봅시다. 이러면서 당신은 나보다 급이 낮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영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자, 족보 이야기죠. 또 뒤에 족보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문명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 문명인데 헬라 문명의 전신 이제 그리스로부터 오죠. 헬라는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게 헬라 제국이지만 헬라 제국의 전에는 그리스의 연합체가 있었으니까 그 그리스 연합체를 통합한 게 헬라, 필리포스와 알렉산더가 헬라를 만들어냈으니까 문화는 그리스 문화인데 여러분 근데 그리스 문화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도 족보가 나와요. 신화를 보면 신화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족보가 얽혀가지고 설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신화를 읽다 보면 이렇게 족보 계열도를 만들어가지고선 이해를 돕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족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가 또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 위에 누가 있고 또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이게 바로 그 족보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족보를 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는 뭐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렇게 성취가 된 것에 대한 증거예요. 족보는. 그러니까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변론을 일삼는 자들은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올라가면서 그들의 족보를 꿰뚫고 있습니다. 신화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들, 그보다 높은 존재들, 그 이전 존재들, 그 원래적인 존재들, 그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정리했다. 이 신화의 족보에 그렇게 나온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 이런 것이다라고 또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족보 이야기입니다. 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눠져서 뭐가 옳으네 뭐가 그르네를 가지고 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요. 이건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뭘 얘기합니까? 복음과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곧 행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반응이 나오는 이거 완전 자판기 신앙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돈 넣은 만큼 나와야 되는 것, 기도한 만큼 응답이 와야 되는 것, 내가 투자한 만큼 빼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는 했지만 절대 진리가 아닌 것. 뭐 한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 것.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본전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 내게 그 이상의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면 교회에서 그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영지주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팽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어떤 이는 좌청룡 우백호가 돼가지고 이 두 개를 아주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와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하고 헛된 겁니다. 이것들은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상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마십시오.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나쁜 거기 때문이 아니라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근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게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쏟고 누구처럼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의 요소들이 해결함을 받고 이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영지주의적인 지식이나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어떤 근거도 허락하신 바 없고 기록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로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끝난 겁니까? 어디서 시작됐길래 거기서 끝난 겁니까? 저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6월절에 2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양들이 죽고 피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짜서 많이 받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뿌려서 바르는 순간 그들에게는 곡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저 애굽에서는 죽음의 곡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서는 고요하게 거룩한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그 피가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이 되어 끝난 것, 구원이 완성된 것, 이걸 통째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은 중간에서 쓸데없는 소리와 이상한 소리와 거짓된 가르침들로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이제 그 피를 예전엔 발랐다면 이제 우리는 그 피를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거라고, 다른 걸로 말고 이것뿐이라고, 잊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고백하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과 족보 이야기와 어리석은 변론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공격들로부터 지켜내라. 그리고 끝 마디 인사로서 부탁하고 있는 것, 이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부탁과 끝 인사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가기를 원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가서 좀 만나자, 언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만날 테이고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언젠간 만날 것이다,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부탁과 끝 인사지만 끝 인사에 빼놓지 않고 인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뭡니까? 도대체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내가 되는 것, 우리가 되는 것 잊지 마시고, 절대 타협하거나 조절의 대상이 아닌 아예 정리해야 되며 아예 피해야 할 것,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와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은 절대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스스로가 죄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단 얘기가 나오죠.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피하라.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주장하고 그거 계속 고백하고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한은 뭡니까? 스스로 정죄한다 그랬죠.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망합니다. 스스로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에 의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스스로 망할 자 아닌 이제 14절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망할 자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게 하셨기에 믿었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열매 맺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사실 앞에 절대 타협이나 양보 없이 절대 진리인 복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아마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 디도서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그런 당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한날 그 복음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의 이 미혹과 유혹하고 있는 비진리와 이단적인 모든 요소들을 피해가시고 배격하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참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